지난 금요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죠. 우리 중에 맞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20년 1월 20일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하고도 37일 만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이 나와야겠다, 치료제가 나와야겠다 그렇게 원했었고요. 우리 교회도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기도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시, 9시 이렇게 하루에 2차례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 나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1년여 만에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이냐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만 있으면 논란이고 일만 있으면 뭐 그게 논쟁거리가 되는데 근데 1호 접종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전국 예비된 곳에서 일제히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1호 접종자는 없습니다만 시간을 살펴보니 서울 노원구 상계 요양원에 근무하는 한 60대 여성분께서 첫 접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접종은 9시부터 시작인데 출근 때문에 8시 45분에 일찍 가서 좀 일찍 맞게 해주세요 해서 뭐 뜻하지 않게 1호 접종자가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다 표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뭔가요? 시사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사건, 제품. 판도를 바꾸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품을 일컬어 이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꾼다는 것이죠. 축구를 하는데 어떤 교체 선수가 딱 들어가요. 근데 그 선수가 들어가서 맹활약을 해서 지고 있던 게임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판도를 바꾸는 그 인물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게임 체인저 인물로는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서 인터넷을 책상이 아닌 손안에 쥐게 하는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다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또 게임 체인저가 된 사건으로 치자면 내일이 3.1운동 102주년 기념일인데요. 3.1운동이 게임 체인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렇게 전략을 바꾸게 되었고 또 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 임시정부가 현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었잖아요. 우리 헌법천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불의에 항거한 4.19 이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임시정부가 이제 현 정부의 대한민국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임 체인저예요. 3.1운동이.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잖아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또 기침돌이는 가려서 하고 또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략이었다면 이제 백신이 제대로 작용하면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겨서 백신을 퇴치할 수 있는 그동안 수비만 했는데 이제 뭐래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원장이라는 김윤태라는 분이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짱돌을 들고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방탄복 입고 총 들고 제대로 싸우게 된 것 같다.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이러스라는 거대 적을, 그렇죠? 이 골리앗 같은 거대 적을 어떻게 해요? 막 돌멩이 던지고 짱돌 던지고 막 그러면서 싸웠다라면 이젠 제대로 무기를 갖추고 대항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의 기대와 바람처럼 이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의 어떤 판도를 바꾸는 이 백신이라는 게임 체인저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 없을까? 우리 인생의 양상을 확 바꿔놓을 그런 게임 체인저가 우리에겐 없을까?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왠지 그 심령과 인생 속에 별로 기쁨이 없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미간을 찌푸리고 다녀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내 삶이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여전히 근심과 불안이 어른거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고 있다는 느낌,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나름 교회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편인데 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을 좀 바꿔줄, 체인지해줄, 뭔가 이 판도를 좀 뒤집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이 제자들의 어떤 입장,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엄청 허망했을 거예요. 그 탁월한 가르침, 말씀만 잘하신 게 아니잖아요. 막 기적이 동반돼서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했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겠구나. 다윗 왕조가 지금 수백 년째 문 닫고 있는데 다윗 왕조가 복원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더니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마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전 마지막 버저비터가 좀 울리지 않을까, 축구로 치면 좀 마지막에 극장골이 좀 터지지 않을까 하면서 끝까지 바라봤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들썩들썩했던 이 세상의 이런 들썩임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으로 세상은 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기울어져 버리고 이 판도가 기울어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좀 바꾸기에는 아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제자들, 또 여인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빌라도 앞에 짠 나타나시고 헤롯 앞에 내가 부활했노라 하면서 딱 드러내시면 얼마나 통쾌할까 싶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지금 이 패배적인 분위기, 뭔가 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게 좀 기울어진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활에 이은 연이은 또 다른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젠 이전과는 확 다른,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꺼져가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실패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화라산처럼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게임 체인저가 되신 것이죠. 제자들도 확 바뀌게 되었어요. 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름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훌륭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하면서 인간적 욕망도 함께 가져갔어요. 딱 우리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헌신할 줄 알아요. 또 욕망도 아주 잘 살려요. 두 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승승장구하실 때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더니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이기적 존재로 돌변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이죠.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간 것이죠. 비겁하다, 비겁하다. 여러분, 비겁하다라는 그 말에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비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시면 돼요. 비겁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후에 이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주눅들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협박에도 폭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으면 즐거워.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더니 이런 영광이 다 있나?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면 뭐 기꺼이 목숨을 내어두는 거예요. 부활했는데요, 뭐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까 뭐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패배적인 신앙에서 이처럼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또 우리를 바꾸시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에 휘둘리고 금신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고난의 상황을 도저히 넘길 수 없다라면, 변화시킬 수 없다라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께 나가야 돼요. 누구께 나가야 돼요? 성령께 나가야 돼요.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인생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가?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보혜사 성령. 16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쭉 연이은 이야기입니다. 13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해요.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겠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식사 중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주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더니만 어디론가 가버려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마음이 어두워 있는 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덜어주십니다.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걸 보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하면서 재차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촉구하세요. 이처럼 제자들의 근심을 다독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을 또 힘껏 믿을 것을 당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천국 플랜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가 이런 보혜사는요, 본래 그 헬라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파라가 가까이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를 합친 단어예요. 그게 가까이 부르다 또는 부름받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파라클레토스를 얘기를 해요. 그게 본래 고전 헬라어에서의 파라클레토스는요, 법정에서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제 법정 가면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변호사. 그렇죠. 이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여러 뜻으로 또 여러 그 기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 욥기서 16장 2절에 보면 위로자라고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오늘 말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역할을 한가를 설명하셨는데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는 분, 생각나게 하는 분, 파라클레토스. 또 15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을 누가 뒷받침해 줘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그 증언을 뒷받침해 준다 이거예요. 또 16장 7절에 대해서는 16장 7절 이하에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리니 그가 즉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죄를 책망하고 또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그걸 지금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처럼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컴포터, 위로자다. 또는 카운셀러, 상담자다.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다. 또 헬퍼다.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단어는 헬퍼, 돕는 자겠죠. 다 뭐 위로하고 상담하고 변하고 다 도와주는 거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또 한글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보혜사는 만든 단어예요. 보는 뭐예요? 지켜주시고, 해는 은혜 주시고, 사는 가르쳐 주시고. 이게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은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는 제자들 앞에 장차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사역들, 어떨 땐 위로를, 어떨 때는 상담을, 어떨 때는 변호를, 이런 다양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패배적 상황이 변하여서 승리의 상황이 되게 하시고, 이 보혜사께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셔서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보혜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값을 하시는 그 이름의 역할을 우리 안에 활발하게 펼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신 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좋다가도, 그렇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게 손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떠나는 거죠. 떠나야지, 그 안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분이 어떻든, 성령님의 컨디션이 어떻든, 또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그 이름처럼 다양하고도 활발한 역사를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보혜사가 그 이름값을 하시는 그런 상태를 이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 가면 뭔 맨날 충만. 뭐 세상에서 쓰지도 않은 말. 여러분, 성령 충만. 아이고, 뭐 진부한 단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만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성령 충만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주의 증거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좋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손해볼 게 많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먹던 건 못 먹고 가던 건 못 가고 즐기던 건 못 즐기고,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50대고 60대고 70대고 인생 저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좋다라고는 알지만 저는 아직입니다. 역시 혹시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천덕꾸러기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런닝머신 아닌가요? 그게 되게 있나? 헬스기구. 그죠? 야심차게 내가 한 번은 목돈 들여서 구입해놨는데 지금은 뭐예요? 저기 한 구석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서 있고 가끔 옷이나 걸고. 성령님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다 버리기에는 좀 이러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그저 한 군데 자리 잡고 어딘가 모르게 켜켜이 먼지 쌓인 곳에서 득하니 있는 계신 분 아닌가.
런닝머신처럼 그런 런닝머신 대접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세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억지로 막 우리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중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막 방황하고 있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심령 어느 구석에서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제 성령의 이 탄식의 기도를 좀 그만하시도록,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령님 좀 환호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는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적절히 세상 즐기고 그저 교회 와서 좀 거룩한 표정 지으면서 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사람,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고 좀 소금이 되고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충실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고귀한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신비도 좀 경험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게 똑같아요. 인상 쓰는 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일 안 풀리면 다 절망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근심하고,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뭔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영향 가운데에 비록 내 상황은 어려워지고 내 상황은 힘들어지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서 흘러나서 이 믿음의 신비를 통하여서 그 세상을 이겨내가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비로운 능력들을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좋다라고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고결한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적당히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적당히 관리하면서 내 겉모습을 이렇게 좀 위장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용해왔다라면 이젠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흐뭇하며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잠언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은 이런 거룩한 열망들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그런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따로 성령을 받아야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성령이 오시는 이 과도기적 그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도 따라야 하고 또 성령님도 만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좋은 모델이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떤 여자들, 그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오순절이 임했어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오순 5번에 10번, 그죠? 50일이 지난 그날이에요. 오순절이 이르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은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그전처럼 동행하신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40일이었어요. 그러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7일에서 열흘쯤 되겠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적어도 열흘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회를 한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키고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시켜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종종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반드시 순종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딱 믿고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지, 내가 좀 새벽 예배 작정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에이고 피곤한데 뭐, 에이고 다음에 또 있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딱 붙잡고 딱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시킨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패배적 상황이 변하여서 승리의 상황으로 돌변하고, 지금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죽음아 다가와라, 이처럼 죽음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그 시간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시고, 때로는 변호를 해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가장 보배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된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에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고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분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존재의 의식이 있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좀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혼나는 거죠.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불호령이 내린 거로 봐서 한두 번쯤 저 유초등부 때는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남성교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수요예배, 주일학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주구장창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싫지는 않았어요. 또 특별히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여름 수련회라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작은 교회를 빌려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수련회는 별게 없었어요. 요즘 수련회 가면 저는 좀 아쉬워요. 연합 수련회 가면 가수 와서 노래하고 그런 걸 해요. 한 번쯤 분위기 전환으로 좋을 수는 있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시간 아까워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저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 쩐형들이 아이고 저기 또 꼰대라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 찬양이 전부예요.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중학생이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진 게 있어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내내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통렬하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 인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설면 그냥 나는 죄인이고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겨울 수련을 갔더니만 막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또 방언 받아야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막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여하간 그 바람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은사 집회한다고 안수한다라고 한겨울에 갔는데요, 머리를 감고 오라는 거예요. 집회 올 때, 예배 올 때 안수할 테니까 머리 감고 오라는 거예요. 참 성적대하네. 좀 더러우면 어때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시절에 샤워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골짜기로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얼음 깨고 대접에다가 이렇게 탁 부어서 머리가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더라고요. 1월 달에. 그러면서 머리 감고 그래서 이제 머리 뒤밀고 이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하고 가는데 뭔 일 있습니까? 안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뭔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고 이게 조그만 중학생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천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좋은 결정을 하고 언제나 똑바르게 살아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즐거울 수 없어요. 교회 청소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중학생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처럼 체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종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에 나에게 비로소 능력이 주어지고, 그전에는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전에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의무지. 안 가면 안 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탁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얕은 계단은 그냥 한 걸음 올라가지만 좀 보폭을 많이 써야 되는 계단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확 잡아 끌어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저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인생의 시점 아주 터닝 포인트 가운데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몰입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계단을 좀 번쩍 올라오도록 저를 땡겨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땡겨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방향을 못 잡을 때 그렇게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능력 가운데에 그때 한 단계 올라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나 장로나 그렇게 직분자나 일부 열성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온적인 신앙,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미온적인 신앙이에요. 미온적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좀 확 들어오면 좋은데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도 즐겁지 않고 세상 가도 즐겁지 않아요. 교회 오면 이게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세상 나가면 어때요? 마음껏 놀지도 못해요. 그래도 자꾸 뒷골이 땡기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니까 뒷골이 딱 땡기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즐겁지 않고 세상 가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끊고 아버지 앞에 확 들어가요.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때는 나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나 이젠 옛 추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좀 열심히 했던 것 가지고 그 추억담으로, 그 영웅담으로 지금의 연약한 신앙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성령 충만해서 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달이어도 몇 달이어도 1년이어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꼭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 체인저 되시는 이 성령 충만함, 이 보혜사의 활발한 역사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